오늘은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의 아들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막내 아들 다윗이 양을 치다가 엄겁결에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뿐인데 아버지의 명으로 집에 돌아와 보니 사무엘이 있었고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어린 다윗이 그냥 바로 왕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린 후에 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사울은 금방 7일 뒤에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훈련받지 않았던 사울은 금방 자신의 모습이 들통나 버렸습니다. 금방 마음이 변질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난 후에 왕으로 인정받고 난 후에 다윗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훈련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왕궁에 있으면서 권력의 무서움을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그의 모든 삶이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참 많은 훈련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피 기간 중에서도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마음을 훈련받았습니다. 도피 기간 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도피 기간 중에서도 또한 믿음의 사람들,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서 함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피 기간 동안 백성들을 바라보고 만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십수년의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받은 훈련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서 다윗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잠히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버려 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다윗이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늘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그 광야 도피 기간 중에 썼던 시편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노래 중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은 광야길에 있습니다. 훈련 중에 있습니다. 매몰차게 몰아치는 그 어려움과 차디찬 바위 위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광야 인생길은 너무나 부족한 것 투성이었는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찬송했었을 때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말씀이 시편 23편을 기표해서 만들어진 찬양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으니까 저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만약 다윗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 시간이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 시간을 견뎌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힘든 그 길인데 그 길을 버텨낼 수가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늘 다윗의 가는 마지막 길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을 걷게 하셨지만 그 길의 끝은 늘 하나님은 평안한 인도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의 기간 중에서도 단 한 번도 내버려 두신 것이 없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그 선한 길로 늘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다윗에게는 참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왕궁에 들어간 이후로 늘 끊임없는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진 것도 아주 여러 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을 던진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마치 우리가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이렇게 멀리 있어서 던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있을 수가 있겠지만 고대 시대 때에 그 성 안에 그 집이 크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정도 방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던질 때 바로 눈 앞에서 창을 던졌는데 여러분, 그 두려움과 트라우마 어떻게 극복해 내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었던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누가 도와줬을까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지금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피부치였습니다. 사실 요나단이야말로 다윗의 정적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왕위를 물려주면 요나단이 받을 텐데 다윗이 왕위를 받으면 자신이 왕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도 사울의 피부치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도와줍니다. 함께 해줍니다.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사울의 아들을 통해서 보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요나단도 죽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요나단의 마음을 바꾸셔서 다윗을 보호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또다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이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미갈입니다. 미갈이라는 여인은 누구입니까?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사울의 딸도 다윗의 도피를 도왔던 겁니다. 이 미갈도 사울의 피부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도망을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맥락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역사하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미가를 통해서 도망했었던 길로 어디로 갔냐면 사무엘에 있는 곳이 갔습니다. 사무엘에 있는 곳에 가서 다윗이 약간 좀 진짜 화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사무엘에 가서 다 일러 바쳤어요. 다 일러 바치고 난 다음에 있었는데 사울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 왔던 사람들을 누가 막아서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이 전령들을 보내지 못하니 안 되니까 사울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아주 힘든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너무나 힘든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양들이 무지해서 앞을 보지 못했을 때 선한 목자가 목소리를 내며 양들을 인도했듯이 하나님은 늘 다윗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를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들판에서 사자와 곰 같은 데서도 보호해 주셨던 것 같이 골리앗에서도 지켜주셨던 것 같이 대적의 손에서도 늘 지켜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한 번에 받기를 원합니다. 로또 같은 것이 한 번에 받아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샀었던 비트코인이 아주 값이 올라서 내가 벼락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독이 되겠습니까? 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훈련되지 않고 바라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관계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재정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말씀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렵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풍파 중에 있으나 때때로 괴로움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평안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훈련의 연속입니다. 지켜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